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옷깃 서려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질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정결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상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존중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맺으신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신명기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십계명의 내용의 확산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다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실천해가는 소중한 가치가 이곳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 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그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시대 상황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경건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배려가 수반되는 훈련인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함이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의 진실함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체적인 율법의 의미를 잘 살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돌아보는 그 지혜 시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숙성시킬 뿐 아니라 사람과 이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훈련 여정인 겁니다. 특별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고대 사회에서 소나 양이 그들의 일상의 가축이고 유목생활을 통하여서 생활의 근거를 마련했던 그 문화, 또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목양이 그들에게 중요한 생활 터전이라면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는 것은 아마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실제 상황일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 관계에 있어서 비록 나하고 법정 소송이 걸려 있거나 오랜 원한 관계가 아닐지라도, 저 멀리 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욕망을 채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인을 모를지라도 자신의 가축처럼 돌보아 줘서 언제든지 주인이 그것을 찾아가도록, 2절에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본문이죠. 4절에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돌보고 살펴서 서로 사회 질서 안에 존중의 풍토를 가지는 거죠. 유목민 생활에 있어서 손대접이 어느 곳으로 떠돌든지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유목 생활을 지켜가는 삶의 윤리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이웃에 대한 관계 형성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설명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명을 마음에 담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무슨 도덕적인 질서의 얘기를 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인 관계 형성을 이룰 때에도 결국 세상은 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이런 규례들을 지혜롭게 행동해 갈 수 있는 거지요. 현대 철학이나 현대 정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런 민주주의 이 양태도 정의를 말할 때 공동체 정신을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민주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선거철을 맞고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죽여야 사는, 나라 말아먹는 이런 행태에 나서는 것은 보기도 추할 뿐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지요.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걸 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정치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무자비함과 완악함은 교회 공동체가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아, 저런 것은 아니 되는구나. 교회가 그 지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유언비어나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처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신앙의 양심운동을 벌여서 감히 이런 탐욕의 질서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사명이 교회 외에는 어디에다 그것을 의지해서 사회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례에 대한 의미도 여기 밝혀집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의복뿐 아니라 남성이 쓰는 무기나 그릇이나 장신구, 그래서 남녀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충격적이겠죠? 우상 숭배, 극형의 처해, 타락의 증상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만연하게 된 연원도 이런 남녀의 성 구분에, 성 역할에 왜곡에서 일어난 부작용이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고유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게 무너진 거죠. 이게 무너지면 성 역할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아라. 멸종의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파괴적인 인간의 힘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 이 모든 다스림은 돌봄과 보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탐욕과 난개발과 무자비한 자연 착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실수를 심어도 마치 사람처럼 안식년을 줘서 땅도 쉬게 하고, 심지어 전쟁할 때 과실나무는 베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것들입니다. 집을 질 때 지붕의 난관, 뜬금없는 얘기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지붕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집과 집을 마주쳐서 살아가는 그런 당대 문화에서는 일종의 거실 역할입니다. 집을 넓게 지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여름 같은 데 더위가 오면 무더위를 피해서 지붕의 서늘한 곳에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 옥상에서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름에 잠도 자고 거실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난간을 세우지 않으면 사고의 책임에
피 얘기를 합니다. 피 얘기를 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생명의 책임을 일깨워 주고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로 함께 짝을 져서 결의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데 함께 그것을 결의로 갈면 약자는 결국은 매질을 더 당하지 않겠습니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 것. 충분한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사장 관복이나 성막 이음새들을 주로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일반 백성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 당대 문화 안에 이런 유비적인 생각, 남 여를 구분하듯이 양털의 옷, 배실의 옷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르쳤다고 보고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옷은 겉옷은 우리가 보기에 늘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겉옷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술을 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들을 짜서 그 숫자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입히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술을 다는 일이 존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그것을 취하거나 그것을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남녀의 구별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종을 보존하고 긍휼과 정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의 지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묵상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